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으로 흐트러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가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복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증거케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결과물들을 보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니들이 먼저 걱정하고 있고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트리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일과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너희들을 만들어 놨고 너희들이 물로 들어가도 해받지 않고 불로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희들은 정작 그걸 모르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이 세상에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너희들이 흐트러 버리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볼 때 정말 구원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도록 니들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통사고의 증인이든지 뭐 어떤 사건과 사고의 증인이든지 증인이요 보고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지 않으면요 본말이 뒤집힐 수 있어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창조주가 누군지 구속자가 누군지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대속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거를 왜곡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한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해버려. 그래서 더 이상 빛이 안 나. 이런 심각한 현실들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다. 내가 너를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우리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믿으셔. 시작. 조셔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막 나가는 삶을 살면 이거 큰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똑바로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지금 차가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이걸 똑바로 신호를 보내고 움직여야 뒷사람들이 이걸 사고 없이 자기의 길을 진행하지,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든지 오른쪽 깜빡이 켜고 갑자기 유턴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된 시그널을 우리가 세상에 자꾸 뿌리고 있느냐? 이전 일이나 옛적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정립 실상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지 도립된 허상을 보여주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실상은 매번 염려하죠. 이거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걱정하며 사는 것을 기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이렇게 손찌검 하던 자가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손찌검 한대요. 그런 사람 손 들어가지. 우리 안에 잘못된 메모리가 상주하고 있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 이 세상에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인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 신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이를 이루어간다는 거, 이거를 너희들이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길들여져 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놓고 봅시다.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정도는 아시는 거죠.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6일째.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첫날을 사는 시작부터 안식이죠. 일이 아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 토양, 열매,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다 따먹어도 돼. 다 따먹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첫날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럼 우리가 염려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가 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부터 하잖아. 살자 이걸 거꾸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살이 돼. 반대로 자살 이걸 계속 해봐. 나중에 살자가 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뭔 소리인지는 아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첫날을 쉬는 날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왜 그래요? 눈 뜨고 시작한 날부터 낮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온 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눈 떴을 때 그냥 낮이 시작됐어. 그래서 뭐부터 왔어요? 밤부터 왔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되니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셔도 먹고 살게 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우리는 첫날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걸 바꿔놨냐면 첫날부터 일하다가 힘들어서 쉬는 날로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쉬느냐? 뼈 따고 부러져서 입원하면 쉬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계속 일이야. 이걸요, 더 거꾸로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구장창 일하는 포맷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날을 주신 게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카렌다가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죠. 북한 카렌다 보세요. 유물론자들의 카렌다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상은 어떤 카렌다로 이 세상을 사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살아. 그런데 일도 없어. 월, 화, 수, 목, 금, 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그냥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인 줄로 알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일해야 될 것으로, 이런 포맷으로 세상을 끌고 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경고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고 싶거든. 하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거는 뭐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살을 꼬집으면서 머리를 쥐뜯으면서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주셨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내가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상이 지금 망가진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거는 불순종할 권리를 주신 게 아니라 네 생각에 똑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정리하고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어도 괜찮은 거지 뭐, 내 마음이지. 천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따먹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따먹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따먹고 싶을지라도 따먹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자꾸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거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틀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시 해봅시다. 부모가 아무리 학벌이 낮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도 부모는 존경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 성경이 그랬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방끈이 짧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정말 모르는 주장을 고집으로 하신다, 너무 모르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서 존경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세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들을 놓고 보세요. 성경에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수도 있어요. 타박을 소박을 받든지 남편이 버리든지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탑이요. 동방예의지국이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이혼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혼율은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까? 김영찬 집사님? 예. 네. 그러면 예? 예. 아, 기독교 신자의 가정은 그래도 이혼율이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야 최소한도로 정서가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뭐 나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성경은 주례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결혼했고. 그러면 기독교인의 이혼율은 낮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현실은 낮다고 똑같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똑같아요. 기독교인 가정이나 비기독교인의 가정이나 똑같아요. 기독교인 가정은 좀 낮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이혼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똑같다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진 세상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믿습니까? 물 가운데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죠. 근데 똑같은 코스로 들어왔지만 물귀신 된 애국 군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꽃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이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졌지. 용광로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라라고 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는 사람도 타 죽었어요.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나왔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난제와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패턴을 잡고 갈 터인데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물이 있으면 물에 가지 마라. 불에 있으면 불에 가지 마라. 그러면요. 이거 다시 현실로 보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물에 가지 마. 위험해. 이번 여름에도 물에서 죽은 사람 많아. 이렇게 가르치면 얘는 평생 수영도 못합니다. 왜? 물에 가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이놈은 수영도 못하고 스노클링도 못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수영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기다 물에 가지 마라 하고 자란 사람들이군요. 스노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스노클이 뭔지를 모르시나? 여러분 그럼 텔레비전에 그 물속에 그 물고기들의 그 형형색색의 그 산호의 아름다움 이거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물가에 가지 말라고 가르쳐 놨으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로 보겠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자꾸 주니까 물가에 못 가. 물가에 못 가니까 수영도 못해. 수영도 못하니까 물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놀이 그 감사는 모르고 살아. 우리 성도들은 물가를 안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속에서 잠수하면서 물고기하고 놀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폭풍우와 해일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냐면 물가에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수영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영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진짜 홍수가 날 때 수영을 해서 살아나올 수 있는 대안도 붙들고 있어야죠. 물가에 가지마 이렇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가면 그 집안은 나중엔 이제 오리발이 퇴화할지 몰라. 자녀들 수영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물을 무서워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날이 덥다고 투절투절되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35도 가지고 뭘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하고 계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수영하고 계엄은 대가리를 쳐박으면 수영이고 대가리를 바짝 들고 있으면 그건 계엄. 근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죠? 머리를 쳐박으라고, 물로. 근데 그게 무서우면 바짝 들어. 들으면 그 사람 수영 못 배워. 물에 쳐박는 것부터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경랑의 파고가 몰려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피하는 것이 능사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냐면 물가에 안 가는 걸로 대안을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 더위에는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라니까요. 35도 정도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100도 용광로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날이 더워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더럽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똑바로 시그널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세상엔 신이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어그러진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안 된다. 이 얘기요. (19절) 봅시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및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18절에 그러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전에 했던 일들, 옛적의 사건 사고들, 그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필요하면요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물 끌어다 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옛적의 일을 소양강 가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면요 끝나잖아. 지금 끝났잖아. 그거 억만금으로 소양강에다 물 퍼가다 담아보소. 한강에 녹조 낀 거를 어떻게 화공 처리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냥 비 싹 쏟아가지고 싹 청소해버리면 하루에 끝나요. 하루에.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물 없는 곳에 물을 끌어들여서라도 내 백성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 과거, 옛적의 경험들, 이것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혜택은 누가 보느냐? 들짐승들이 봐. 실랑과 타조가 물 없는데 물을 줬어.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막에 물이 넘치고 흐르고 있어. 거기에 미물들이 혜택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비를 내리고 물을 끌어다 댄 건데 자기 백성은 몰라. 이런 덩신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되어진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맨날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 끼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다를 게 없어. 똑같아. 신을 하나 더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3장 8절을 보세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내가 너희를 증인 삼았다.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는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지기수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은혜들을 이 땅에 증거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흐트리고 살면 어떡하니?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봅시다. 하나만 하고 정리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 말로만 뭐 나 잘 믿어요 뭐 떠들고 댕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걸이를 십자가로 걸고 댕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돼. 자, 이 지구를 한 손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말고 천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천사가 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1분단. 지금 제가 뭔 말을 한 건지는 알죠? 이 지구상을 이렇게 볼 때 인간들이, 우리가 가끔 개미굴에서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벌통 앞에서 벌이 왔다 갔다 작업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다, 이거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분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분단 있습니까? 4분단 4분단은 알록달록하네요. 4분단 있어요? 5분단 1분단 어떻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해는 집사님 어떻게? 주일날 2분단 정문환 집사님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골라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냅니까? 하나님이 그 심리적으로 파악해서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아니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를테면 벌 한 마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뭐 친구네 놀러 갔다가 뭐 이런 이 동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선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거 골라낼 수 있냐고. 행동을 봐갖고 어떤 행동을 봤어요? 믿음이 주일날 믿음 갖고 발휘할 수 있는 거죠. 85점 되는 것 같은데요. 3분단 김영찬 집사님 하시죠. 지키는 거가 아닙니다. 예? 주의를 잘 지키는 거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는 거를 알고. 근데 주의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답은 정답이야. 집사님이 정답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이죠? 행동으로 생활하는 그 무슨 행동으로? 생활하는 거고 동선 동사. 그 동선 뭘 봤어? 행동하는 게 4분단은 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나요? 교회로 출입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일단 교회로 출입을. 거기까지 이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뒷문으로 왔다 앞문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1층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빼빼로 사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12번은 들어오는데 1층하고 2층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즘 뭐 기사가 한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기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5분단하고 합시다. 5분단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거 다 안다고 그랬잖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을 이게 정답이에요. 주일 성수.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대를 뭐 3, 4대 믿어왔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25권이 꽂혀 있고 내 귀걸이가 십자가고 목걸이가 십자가고 반지에 십자가가 새겨 있을지라도 동선을 볼 때 일주일마다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그 날을 정확하게 지켜서 동선을 볼 때 일주일마다 이 두원교회 건물에 일주일에 10대번씩 들락날락은 해. 근데 빼빼로 사러 5번 들어왔고 피아노 치러 2번 들어왔고 예배드리러는 안 왔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들락날락 하는 거를 봤을 때 일주일마다 정확하게 들락날락 하는지 이거 체크해보면 알아요.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보세요. 오늘은 예배당에 나왔어. 다음 주는 경포대가 있어. 그 다음 주는 사업장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어. 그 다음 주는 상갓집에 가서 앉아 있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너무 그래 자르진 말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좀 나이롱이죠. 예.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이 사람이 한 주는 교회 와 있고 그 다음 주에 동선을 보니까 대천 해수욕장 가 있고 그 다음 주엔 보니까 고향 친척집에 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상갓집에 가서 있고 이 사람을 데이터를 볼 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일날 주중에 친척집에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뭐 피자집에서도 있었고 뭐 커피 전문점에도 있고 여러 모양이 보이는데 일주일마다는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열일을 젖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동선을 보면 주일날 엉뚱한 데가 있어. 엉뚱한 데. 이걸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를 본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대뜸 골라낼 수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기본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첫날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요. 이 날을 복되게 누려야 일주일 동안 일할 힘이 생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하다가 피곤에 쩔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흐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면 길 없는 곳에 길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물 없는 곳에 물을 끌어다 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양강이 바닥을 쳐도 하루아침에 다 채워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걱정하는 사람으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